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 공부하게 될 주제,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직분론입니다. 직분론. 직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신약성경 255면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한 단어가 나오죠. 무엇일까요? 직분. 발견하셨습니까? 몇 절에 나옵니까? 4절 말씀에서 직분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셨어요?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지체와 직분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밀접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체는 뭘 말하죠? 지체는 몸이 있다면 몸의 지체에 뭐가 있습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사지팔다리뿐만 아니라 그 속에 심장, 폐장, 간장, 신장, 온갖 장기들이 있잖아요. 다 지체입니다. 다 지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몸의 안팎을 구성하는 모든 기관들, 영어로는 그것을 members라고 하죠. members. body와 members의 관계. body는 하나, members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백체라고 하죠. 백체. 100가지,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카운트해서 100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지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체가 있고 그 지체에 연결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직분. 그러니까 눈이란 지체의 직분은 뭐예요? 보는 거죠. 귀라는 지체의 직분은 뭡니까? 듣는 거죠. 혀라는 지체의 직분은 뭡니까? 말하는 것. 그렇게 온몸의 모든 지체들에게는 각각 그 지체가 감당하게 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은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function으로 번역을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항상 원문에 충실하고 권위 있는 버전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조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office라고 번역을 합니다. office가 뭐예요? 통상 말하는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직분. office는 직분이고 그리고 그럼 직분자는 뭐라고 그래요? officer라고 하죠. officer. 그러니까 직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지체들의 맡은 바 일을 가리켜서 직분이라고 합니다. 직분의 직자가 한자로는 무슨 직자죠? 직업할 때 직자죠. 직업할 때 직자는 무슨 직자입니까? 맡을 직자, 맡을 직자. 직업이란 말은 업을 맡았다는 말이죠. 직분이란 말은
직분의 분자는 무슨 분자예요? 나눌 분자 아닙니까? 나눠 맡은 일. 이게 바로 직분의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뭐라고 했을까?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praxeis라고 나옵니다. praxeis. praxeis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겠어요? practice죠. practice. practice는 뭡니까? 연습, 실행, 일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든 우리 한국어는 물론 한자 배경이 있습니다만 또는 헬라어든 기본적으로 직분이라고 할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컨셉은 무엇이냐면 일이란 말입니다. 일. 그래서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멤버스가 있는데 그 지체들 각각이 수행해야 하는 일이 바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의 직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걷는 거죠. 위장이라는 직분의 지체의 직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거죠. 소화시키는. 심장이라는 지체의 아마 온몸의 백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체가 되겠습니다만 심장이라는 지체의 직분은 뭐예요? 피를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보내서 거기에 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몸의 안팎으로 백체가 있는데 온갖 지체들이 있는데 각 지체들이 수행해야 할 그 일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직분이라는 거다.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다고요? office라고 번역하고 있고 NIV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다고요? function. function은 뭐죠? 기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은 보는 기능을 하는 거고 귀는 듣는 기능을 하는 거고 심장은 피를 박동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각 지체가 수행하고 있는 그 기능, function 또는 그 일 그걸 가리켜서 직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지체는 멤버를 가리키고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직분은 바로 office 또는 function으로 번역된 그 지체가 수행해야 될 기능 또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praxeis라는 헬라어 원문이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가 practice 해야 되는 실행해야 되는 나눠 맡은 일이 직분이다. 그래서 직분이 오피스고 직분을 맡은 사람은 오피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 장로든 집사든 이런 직분자들을 가리켜서 영어로 오피서라고 합니다. 그것은 직분을 맡았다는 것. 그러니까 나눌 분자, 맡을 직자 해서 직분은 나눠 맡은 일. 일이 다 다르죠. 눈이 하는 일하고 귀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손이 하는 일하고 발이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죠. 온몸이 다 보는 일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온몸이 다 듣는 직분만 수행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양한 지체들이 각기 다양한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수행함으로 전체적으로 한 몸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몸, 지체, 직분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비유죠. 무엇에 관한 비유입니까? 몸은 뭘 가리키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지체는 뭘 가리켰습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온갖 교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적인 의미에서
모든 교인들은 다 직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지체들이라면 그 지체로서 수행해야 될 일정한 직분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지체들은, 즉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뭔가 어떠한 직분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일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현실이죠. 이어지는 말씀 5절 말씀 보시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 성도들 말하죠. 교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어서 서로 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는 지체가 되는 거죠. 지체. 발과 다리, 눈과 귀, 심장과 위장 다 온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인데 서로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빠뜨릴래야 빠뜨릴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론 중에서도 직분론에 관한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분을 오피스라고 이해를 할 때 그리스도에게도 직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죠. 공식적인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벌써 잊으셨습니까? 예수란 이름 속에 담겨진 뜻이 뭐예요? 구원 아닙니까? 구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많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주님이 고유명사 원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에게 붙은 타이틀, 공식적인 칭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의 뜻은 구원,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구약 성경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뭡니까? 제사장하고 왕하고 선지자. 그렇죠?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연상하게 됩니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두 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이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에서 그걸 보여주죠. 사무엘이 가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인 다윗 앞에 형들 다 지나간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킹메이커가 되는 셈이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이 있었고 또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될 때 안수를 받거나 오디네이션이죠. 임직을 받거나 인스톨레이션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그 직분에다가 인스톨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임직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평범한 자연인이었는데 그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서 그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뭐라고요?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 기름 부음의 의미는 뭘까요? 의미. 그 기름 부음이 지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별이에요. 성별. 그러니까 그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도록 구별되었다는 거죠. 성별되었다는 거죠. set apart. 그 일 하도록 따로 분리해서 그 일을 맡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맡길 직자에 분리할 분자.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직분 아니에요? 직분.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서 분리시켜서 그 일을 맡긴다. 이게 바로 직분의 의미란 말이에요. 직분. 그래서 기름 부음에는 성별이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뭘까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능력부음이죠. 능력부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선천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수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별되어 맡겨주신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자연적인 세상적인 지식이나 수완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한 것.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의 의미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기름 부음에 담겨진 두 가지 의미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성별과 능력 부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구별되어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그걸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Three offices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즉 세 가지 직분. 예수의 세 가지 직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뭡니까? 바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그 직분에서 연원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무엇하심에? 일하심에 나도 무엇한다? 일한다.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바로 직분이에요. 그것을 예수에서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는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 뭐죠?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자들을 위해서 치료해 주시고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그것을 무엇을 드리는 걸로 나타났죠? 제사 드리는 거. 제사는 왜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화목제 왜 드리는 겁니까? 죄인들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
찬양 드리고, 그리고 곤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불쌍한 양들을 건져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싸매주는 그런 치유 역사를 했던 것이 제사장의 직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제사장들이죠. 소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는 제사장. 너무나도 그 신분이 존귀해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 영어로는 chosen people, 조선 사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 안에서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큰 일 중에 작은 일, 제사장 직무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죠. 다시 한번 그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 같습니까? 아마 구약은 아니고 신약일 것 같은데, 신약 성경 중에서 이 말씀이 나옴직한 그런 책이 뭘 것 같아요? 예? 히브리서 맞습니다. 히브리서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거의 제사 직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사 직분은 바로 제사장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예요? 기도하신 거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살아생전에.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서 하고 계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항상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제사장 직분이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신 대제사장적 직무입니다. 다음에 선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선자로서 하신 일이 뭐죠? 선자로서 예수님은 선자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선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은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그것은 선지자의 직분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그 예수님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그 일은 바로 선자로서의 일을 수행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물론 신약이죠, 칭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칭하는 대신 같은 뜻인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용어가 뭘까요? 추측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삼중직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three offices를 생각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명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하는 대신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 사도란 말은 사자가 무슨 사자라고요? 보낼 사자죠. 도자가 무슨 도자입니까? 무리 도자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 일을 수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직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예수님이 prophetic office,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신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어디에 나올까요?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대답 잘했는데 또 다시 질문을 해가지고 왜 우리를 당황케 하십니까? 자,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54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죠. 하나는 대제사장, 다른 하나가 뭡니까? 사도죠. 사도. 그래서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도로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는 겁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대도하시고, 그리고 사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나오셔서는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전달해 주신다고요?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직분은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던 자들이니까. 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직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묘사한 바가 있습니까? 묘사했죠. 특별히 누구의 왕이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유대인의 왕, 그리고 주님의 본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무슨 왕이라고요? 만왕의 왕, King of Kings로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당시 세계 3대 국어로, 3대 언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팻말이 붙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위에 죄패로서 붙여진 건데, 거기에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본래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3개 국어가 뭐예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로마어란 말이에요. 라틴어를 말합니다. 로마. 그러니까 그 당시 알려진 모든 세계의 3대 언어로서 예수께서 바로 왕이심을, 그 직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삼중직, 다른 말로 하면 세 가지 직분이란 말입니다. 세 가지 직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속에서 수행하는 모든 직분들은 사실은 그 예수님이 삼중직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여러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신교부도 있고 부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예배부에서 봉사하는 예배 부원들, 그들은 예수님이 삼중직 중에서 특별히 어느 직분을 맡아서 수행하는 걸까요? 제사장 직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런 면에서 음악부도 마찬가지죠. 찬미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자, 교육부로서 봉사하는 직분을 가져서 봉사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서 어디에서 그 직분을 물려받은 걸까요? 그렇죠? 선지자로서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교구부, 구역장 일을 맡은 사람들도 다 작은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해주고 교회 학생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선지자직 중에 작은 일부를 우리가 맡아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직분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어디? 왕. 왕으로서의 직분은 세상의 왕처럼 정복하고 세도 부리고 권세를 휘두르고 하는 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리더십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무슨 리더십이라고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지도력.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던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진정한 왕으로서 수행하셨던 그 리더십은 다름 아닌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지도력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섬김의 지도력을 실행하고 있는 부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친교부 같은 거, 또 뭐가 있습니까? 주차부 같은 거, 다 섬김의 지도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 대신 그 직임의 교원에서의 봉사일을 감당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권세는 그래서 섬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휘두르라고 행사라고 그것으로 목이 뻣뻣해지고 그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도록 주어진 권세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권세는 섬기라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다 미음을 하나 더 붙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미음을 하나 더 붙이면 남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권세죠. 교회 내에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또 여러 우리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수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사실은 다 주님이 삼중직에서 비롯되고 있는 겁니다. 내 부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한번 자문자답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사장직에서 나오는 것인가, 선자직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왕직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숙제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하라고 맡은 일,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직분인데, 예수님이 받은 그 직분은 그의 세 가지가 있어서 바로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수행하셨는데, 그 일을 다 이루심으로써 나타났던 결과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신약성경 177면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다른 말로 뭐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직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삼중직을 주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내 직분, 내가 나눠 맡은 일, 이게 바로 직분인데 그 일을 충성스럽게 다 감당을 하면 그것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점에서 그 직분이라는 말하고 과제라는 말하고 사명이라는 말 사이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의문은 더 이상 해석을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 사명이란 말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명의 사자가 무슨 사자겠습니까? 사명의 사자가 바로 보낼 사자예요. 무슨 단어에 나온 사자랑 똑같습니까? 사도랑 같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무리, 사명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보낼 사자의 명자가 무슨 명자예요? 목숨 명자임과 동시에 또한 명령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무엇인가? 보내심을 받은 명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한테 뭘 하라고 보내셨는가? 이게 바로 사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명령 받들어 내가 수행해야 될 그 일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자가 강한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시기까지 그 사람이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니까. 그래야 쓰실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라고 할 때 직분에 연관된 5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책임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에 해당되는 응분이 책무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고 책임져야 될 책무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직분이라는 말 자체 속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컨셉이 뭐라고요? 일이란 말입니다. 일. 근데 그 일은 봉사의 일이죠. 그래서 직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두 번째로 직분에는 고난이 따라요.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정한 분량의 고난을 함께 부여해 주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 일을 완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직분에는 그 직분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질까요? 그 다음에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 그냥 내 인간적인 세상적인 내 실력과 내 재능으로 하나님이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enablement, 하나님께서 능력 부여를 해 주시는데 그 내게 없었던 카리스마를 내게 부여해 주시는데 그 카리스마가 우리말로 뭐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그 은사는 왜 주시는가? 은사는 과시하라고, 내 영성의 깊이를 뽐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일하라고, 내 인간적인
내 원래의 자연적인 모습으로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부여해 주신 것을 가리켜서 바로 은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 지체와 직분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 눈이라는 지체에는 보는 펑션, 보는 오피스, 보는 기프트가 있는 거죠. 은사입니다. 눈은 보는 은사가 있어요. 귀는 무슨 은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듣는 은사가 있는 거. 발은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걷는 은사가. 혀는 맛을 보거나 말을 하는 은사. 즉 각 지체에 그 지체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고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능력과 재능을 가리켜서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요? 은사라고 한다. 헬라어는 뭐라고 얘기해? 카리스마다. 카리스마는 딴 게 카리스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과 재능이 바로 은사다. 직분에는 책임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지고 은사가 주어지고 또 하나 직분에는 타이틀이 주어집니다. 타이틀이 우리말로 뭐지? 칭호, 호칭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장로의 직분에 맡은 일,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실행할 고난이 있고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가 부여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이런 직분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타이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한때는 도사였습니다. 도사. 무슨 도사였겠어요?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도 타이틀이죠. 그렇게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인받도록 공적으로 인정받도록 그에게 타이틀이 주어져요. 권사의 직분 또는 예배 부원의 직분, 친교 부원의 직분, 주차 부원의 직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모종의 일정한 직분이 주어져 있는데 그 직분을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에서 떠들고 다니는 것은 아마 예언자의 직분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분에는 다섯 번째로 임기가 주어집니다. 사위원이 임기 1년, 장로의 임기 3년, 3년 지나면 반드시 1년 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회에서 다시 신임을 받아서 재선출되면 또 다시 3년의 임기. 그런 일정한 질서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임기 속에 정년이라는 것도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그에게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임기가 있습니다. 그 임기가 뭘까요? 목숨이라는 임기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아무리 교황이 종신제라 할지라도 교황이 죽으면 어떻게 교황직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직분을 아무리 연장시키려 해도 목숨이 끊어지면 임기는 만료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임기 만료를 시켰습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모세 아니에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간적으로
수행하는 직분을 그에게 주셨지만 어느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뭐만 하게 하셨죠? 보게만 하셨어요. 바라보게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세가 그 생명력이 쇠잔해 가지고 거의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을 직전에 그렇게 생명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죽을 때 그 눈이 쇠하지 않고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신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모세 자신도 이제는 내가 출애굽도 이루고 가나안 정복도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왕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모세의 생각이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즉 모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고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타락하게 되었을지 몰라요. 모세는 모세 편으로 또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를 신격화시키는 운동을 했었겠죠. 그래서 모세를 왕으로 추대하고 모세의 모든 일가족들을 다 대대로 이스라엘이 왕으로 그래서 왕조를 이루도록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장차 벌어질 일들을 미리 다 아시고 모세의 임기를 종료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도 추앙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칫했으면 인간 숭배의 또 다른 우상 숭배로 떨어질 뻔했는데 그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면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을 때 그 직분이 임기가 있다. 그 임기가 얼마인지를 카운트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남은 인생도 카운트해 봐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여받은 그 직분의 만료 기간도 카운트를 해봐야 하겠고 임기가 지났는데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 같이 꼴불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을 때 직분의 5가지가 따른다. 첫째가 뭐라고요? 책임이 따르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권한이 따르고, 세 번째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은사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무엇이 또한 주어진다고요? 타이틀이, 호칭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또한 무엇이 꼭 있게 된다고요? 임기가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직분은 그 성격이, 직분 자체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 성격이 무슨 일이라고요? 봉사일이다. 섬기라고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게 주신 거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직분을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없으신 걸로 제가 믿고 내가 꼭 질문 있었는데 왜 이렇게 끝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 몇 번 더 말씀을 더 공부해 볼 텐데 오늘은 서론으로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직분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3가지 직분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직분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남아 있으면 다음 시간에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 1분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